영적 순결이 사명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달이라는 동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동물이죠. 이 수달을 보게 되면 강가나 얕은 바닷가에 살면서 생김새가 무척이나 귀여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동물이 수달입니다. 이 수달은 굉장히 수영을 잘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배를 드러내놓고 하는 배영을 굉장히 잘합니다. 배영을 다 끝내고 나서 먹이를 먹을 때도 물에서 먹기도 하고 많은 생활들을 물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 수달이 낮 시간에 잠자지 않는 그런 낮 시간에 가장 많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몸을 손질하는 행동입니다. 자신의 몸을 손질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수달의 몸은 지방층이 얇습니다. 그래서 차가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면 몸이 아주 차가워집니다. 몸이 차가워진 이 자신의 몸을 체온을 올리고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수달의 털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젖은 털을 발과 발톱을 이용해서 말리고 부풀리고 최대한 털어서 어떻게든 체온을 다시 끌어올리지 않으면 이 수달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하고 만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수달이라는 동물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런 동물적인 그런 본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하나님의 사람 또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죄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면밀하게 자신을 돌아보고 살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만약 세속적인 것들에 우리의 심령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물들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큰 침체기에 빠지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삼손처럼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지 모른 채 그냥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을 의미 없이 해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런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지 않는지에 대한 궁금증만 내포한 채 그저 우리의 한평생을 살아갈지도 모를 일입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태양의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가리키듯이 굉장히 뜨겁고 열정적이고 아마 성경 역사에서 가장 강한 사람의 이름을 꼽으라면 삼손을 부르고 있습니다. 나실인, 즉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나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우리 삼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성경은 삼손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영적 순결들을 지켜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못했던 세 가지의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인 딥나의 여인과 결혼한 사건이고, 두 번째는 가사에 가서 한 기생을 만났던 사건이었으며, 마지막에 여러분 잘 아시는 블레셋의 들릴라라는 한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된 사건은 그중 첫 번째 이 딥나에서 만난 블레셋 여인과의 사건입니다. 뜨거운 청년기가 된 이 삼손이 딥나로 내려갔습니다. 이 딥나라는 지역은 삼손의 고향이었던 소라에서 서쪽으로 약 9.7km를 이동하면 나오는 곳이 바로 이 딥나라는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삼손은 한 블레셋 여인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에게 그 여자와 결혼하게 해달라고 때를 쓰며 조르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반대를 하죠. 3절 말씀에 반대를 하기 시작하자 삼손은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결국 삼손의 부모는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을 허락하게 됩니다.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금하셨던 이방 민족과의 결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삼손의 딥나의 여인과의 이 결혼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순결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아무리 영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어려움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는 우리 사사기 13장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한의 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삼손이 자라면서 여호와께 복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24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24절, 25절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시는,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는 그런 문구를 보았을 때에 이 삼손이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있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시작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도 그리스도인 모두가 꿈꾸고 있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장소의 이름이나 장소의 옮김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벗어나서 다른 곳으로 갈 때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생겨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현재 삼손이 살고 있는 이 마하네 단이라는 이 지명은 마하네와 단이라는 이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마하네 단, 이 마하네 단은 마하네, 즉 사람들이 거주하는 캠프라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하네와 단이 나눠집니다. 마하네는 영어로 말하면 캠프입니다. 즉 거주지, 주둔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즉 단 지파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마하네 단이라는 곳입니다. 이 마하네 단에서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삼손의 부모님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들이 생길 것이고 그 아들을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그 땅이 바로 마하네 단이라는 이 소라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를 벗어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의 1절 말씀에 하나님이 네가 알지 못하는 그 땅,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음성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7절에도 제단을 쌓았고 8절에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예배를 드렸던, 하나님을 만났던 그 땅을 벗어나서 아브라함이 9절 말씀에, 창세기 12장 9절 말씀에 남쪽에 네게브 사막 쪽으로 옮겨가더니 그 땅에 가뭄이라는 어려움이 다가오자 또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피해가서 애굽에서 자신의 아내였던 사라를 빼앗길 만한 어려움들이 아브라함에게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결정합니다. 본문의 1절에 삼손은 마하네단을 떠나 딥나로 내려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이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오늘 함께 읽은 25절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1절에 삼손이 딥나로 움직였던 것은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삼손은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과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 사람이 움직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움직였던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였던 이 삼손, 이 두 경우를 우리가 함께 보았을 때에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든지 모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인간적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십니다. 광야로 가셨던 그 시험을 성경은 유혹이라는 단어를 뜻하고 있는 템테이션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자 지금 우리에게도 너무나 참기 힘든 그 유혹을 예수님께서 당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그 인간적인 욕구와 유혹과 어려움을 예수님은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만 승부를 하셨고 거뜬하게 이겨내셨음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광야로 가셨지만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유혹들로 중무장한 채 기다리고 있는 이 마귀가 가져다주는 이 어려움을 당하셨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죄와 마귀에 대해서 또한 자기 스스로의 욕망으로 점철되는 이 자아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생김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또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이 생기고 있음을 우리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믿음의 의심이 사라지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확신이 생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전도의 능력이 생깁니다. 또한 기도의 능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한 삶을 살아갔던 이 삼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삼손의 선택은 구별된 사람, 즉 나시린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선택이라고 하기에는 믿을 수가 없는 지극히 주관적인 선택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성경의 삼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러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눈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 타락의 시작입니다. 삼손이 자신의 부모에게 딥나의 여인과 결혼하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였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자기가 한 여자를 보았고 그리고 그 여자를 좋아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를 좋아한다는 이 3절 말씀의 이 표현을 원어로 보게 되면 오직 그 여자만이 나에게 적합한 사람이라고 삼손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만이 나에게 적합한 사람이다. 이 표현을 조금 더 우리가 깊게 들어가 보게 된다면 철저하게 모든 선택과 판단의 기준이 자기 중심적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니 내 눈에 너무나 보기에 좋으니 나는 그 사람을 선택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삼손의 대답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이방의 여인이라는 사실은 결코 삼손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만든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올 때 삼촌 라반이 자기가 섬기던 신의 신상을 되찾기 위해 야곱을 쫓아옵니다. 그때 라반의 둘째 딸이었던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자기의 아버지의 드라빔, 여기서 말하는 드라빔은 그 어떤 우상을 섬기는 그 신의 작게 만든 신상을 말하는 것이 드라빔입니다. 이 드라빔을 말 안장에 숨겨서 자기의 아버지 라반을 속이게 됩니다. 라헬은
이방신의 신상을 가지고 야곱과 결혼한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잘 알고 있는 솔로몬 왕,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이 솔로몬 왕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변 국가들과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이방 나라의 공주들이 단순히 몸만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각기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들과 함께 들어오게 됐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그런 원인이 되었던 것이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그러한 결과였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선택과 그리고 판단을 하는 이 삼손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려 해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처럼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이 사사기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에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우리는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마치 이사야서 14장 12절 13절 말씀에 내 마음에 좋은 대로 행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아침의 아들 계명성을 떠오르게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계명성은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타락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타락이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이 시대에 계속해서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하고 그리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신앙, 인간 중심의 예배, 인간 중심의 성경 해석이 우리의 신앙인의 순결을 잃어버리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소원을 우선시하면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신앙인이 지켜야 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처음부터 타락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을 때부터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누구나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나의 삶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뀌기를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느새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조차도, 예배조차도, 교회조차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내 인간적인 기준과 판단에서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가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있는 그런 영적 타락을 우리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타락이 계속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서 계속해서 사랑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4절 말씀은 우리가 쉽게 오해할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4절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삼손이 블레셋을 공격하기 위해서 그 틈을 노리기 위해서 일부러 블레셋 여인을 취하려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을 보다 원어에 가깝게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이 주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살펴봐야 됩니다. 이 4절 말씀의 주어는 삼손이 아닙니다. 4절 말씀의 주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 기회를 찾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자신에게 맡겨진 나시들로서의 본분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했던 그런 삼손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위대한 삼손, 위대한 사사, 위대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삼손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구원 역사의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분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이 불붙었던 이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삼손이라는 사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신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은 자신의 타락으로 인해서 스스로 형벌과 저주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잊고 살아갑니다.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잊고 살아갑니다. 매일 아침마다, 오늘도 우리 아침에는 눈을 떴지만 매일 아침마다 아무 일 없이 우리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건강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국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지 않을 수 없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매일 학교에서 또한 학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수많은 사람들을 경험하고 많은 것들을 보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 순간마다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말과 행동의 기준이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르고 좋은 것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 말씀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급과 어떠한 은총을 베푸시는지 시험하여 보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세상의 유혹과 마음의 정욕과 마음 안에 솟구치는 수많은 욕심 안에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서 주님의 기쁨을 구함으로 영적인 순결함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